우리는 지금 이제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시작을 해서 이어지는 이 가을 절기. 그래서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로 이어지는 이 세 개의 절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팔절,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랬죠. 바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초막절, 우리가 다시 이 광야의 삶을 기억해내기 위해서 이 광야라고 하는 그 험악한 땅에 텐트를 치고 일주일간 캠핑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거친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구원해 내셨고, 어떻게 살리셨고, 또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하프타임이죠. 인생을 살다가 보면 가난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추수할 때도 넉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하프타임, 그 인생을 좀 살았다 할 때 오늘 우리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다시 그 인생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 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셨던 그때를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초막절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에 소개되어 있지만은 민수기에 보면 29장에 구체적으로 그 제사의 절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첫날에 13마리의 송아지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한 마리씩 줄여서 7일 동안 총 몇 마리의 송아지를 드려야 되냐면요, 70마리의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근데 이때 드리는 70마리의 송아지를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어떤 제예요? 화제. 불로 태우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모두 태워버리는 거야. 모두 태워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번제는 헌신과 상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헌신이라고 하는 건 불로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눠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마리의 소를 초막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수기 29장에 보면은 14마리의 수양, 98마리의 양, 그리고 336개의 소제를 더해서 이 초막절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그 감사와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절기. 이게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한 은혜가 있고 곡식을 수확하고 기대한 것을 거둬들이는 그때에 잊지 않고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330개의 소제를 드리고 막 70마리의 그 송아지를 불태우면서도 그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2절, 43절입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에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지내는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좀 캠핑 해보려고, 체험 삶의 현장, 야, 그때
그 광야에서 어떻게 양을 구워 먹고 어떻게 음식을 구했고 어떻게 우물을 파서 물 먹었나, 이거 경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밤에는 영하의 날씨로 확 떨어져요. 낮이 되면 막 거의 40도 가까이. 그 일교차가 여러분 뭐 한 5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정말 살기 힘든,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정갈과 뱀, 가시동물만 있는 그런 메마른 땅입니다. 이처럼 광야는 사람이 살기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해에 풍성한 그런 수확이 있고, 생각해 보십시오. 70마리의 그 송아지를 드릴 만큼 그런 풍성한 결실이 있는 그런 때라도 나팔이 불면 광야로 나가야 된다. 여러분 한 50 정도 살았으면, 뭐 인생의 하프타임 정도 살았으면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다고 느낄 때, 뭔가 내 힘으로 뭔가 집도 좀 얻어 놓았고, 내가 이만큼 뭘 좀 키워 놨고, 내가 뭔가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라도 나팔이 불면 오늘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나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고생 진탕 해봐라. 나 때는 이렇게 살았어. 나 때는 이거 먹고 살았어. 너도 좀 고생 좀 해봐라.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방법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다윗,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쫓기는 자였고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편을 보면은 그가 그곳에서, 그 광야, 그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그 광야, 쫓기고 그냥 쪽잠 자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그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그가 80세가 다 되도록 광야에서 그냥 목자로, 그 잊혀진 사람으로, 쓸모없는 사람으로, 도망자로 살았지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민족을 구원해내는 영도자가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에 나가서 40일을 굶주리셨어요. 배고팠습니다. 그리고 3번에 걸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러나 그 시험과 미혹 앞에서도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고 결단했고 정도로 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람은 적어도, 아니 사명자는 적어도 40일을 굶어도 그냥 떡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떡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떡을 헤매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친히 보이신 것이고 친히 가르치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계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 모두가 너희는 초막을 짓고 광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뭘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을 만나러 먹이셨고 그들의 생수를 통하여서 목마르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들을 그냥 먹다 죽은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고난은 크게 5가지죠. 수르 광야, 기대하고 떠난 그 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애굽의 종되었던 오늘 우리를 풀어주시고 자유함 주시고 오늘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고 구름 기둥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얼마 기대가 컸겠습니까? 난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길에서 쓴물을 만난 거예요. 지대가 무너진 겁니다.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신광야, 그들이 바리바리 싸들고 온 양식, 어디 간다고 하니까 그 챙겨온 양식들이 그 광야에서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삶의 기반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리비딤,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쓴물조차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에 목마름이 있어요. 목마른 겁니다. 그럼 가졌다고 목마르지 않습니까? 내가 뭔 좀 쥐었다고 목마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목마른 거예요. 내가 지금껏 뭘 위해서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달려왔고 뭘 얻은 것 같고 가진 것 같은데 돌이켜보니까 목마른 겁니다. 그때 누군가 쳐들어옵니다. 원수 아말렉. 우리의 앞길을 막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로막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좀 뭔가 계획하려고 했는데, 내가 뭔가 좀 꿈을 꾸었는데, 다 온 것 같은데, 나를 가로막는 아말렉과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인생, 하나님이 이끄신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도 보면은 예수를 믿고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길, 그곳에서 광야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목마름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마라, 쓴물을 단물을 바꾸시는 그 치료의 하나님을, 내가 바로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반이 흔들리고 양식이 떨어졌을 때 적어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사람들은 떡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 광야에서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이 양식이 떨어질 때 그들에게 주셨어요. 말씀을. 여러분 물이 없습니까? 목마릅니까? 반석을 치라. 적어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에서 물이 떨어져서가 문제가 아니라 반석을 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쫓았어.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고 여러분 인생에 쓴물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뭐냐면, 야, 기대가 무너졌느냐? 그걸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양식이 떨어졌느냐? 야, 사람은 그 양식으로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다. 기대가 무너졌고 양식이 떨어졌고 오늘 너희의 목마름이 있느냐? 반석을 치라는 겁니다. 원수를 만났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맞서 싸우는 것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산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너희의 두 손을 올려드리라. 온종일 해가 지기까지 두 손을 드는 인생. 그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걸 가르치지 못하니까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신앙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름 가시를 수확하고 창고에 수확물을 쌓으며 배부르다, 배부르다. 살만하다, 살만하다. 뭔가 내 힘으로 한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지금의 자리에까지 오른 것 같은 그때. 초막절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추수했고 창고를 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지 아니했다면 오늘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목사로 있을 때 저희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100여 명 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장로님 아들서부터 딸서부터 간 믿은 아이들, 세수식반 통해서 온 아이들. 그 아이들을 보면요, 그 부모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그 부모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헌금생활하는가. 부모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데리고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광야의 길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이거 보여줘야 되거든. 헌금 그냥 아이들한테 매주일 주머니에서 꺼내주면 헌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어떻게 미리 떼어놓았는가. 그걸 뭐예요? 볼 수 있어야 돼. 볼 수 있어야 돼. 볼 수 있어야 돼.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29장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추수할 때 7일 동안 70마리의 송아지를 불태우는 거예요. 불태우는 거. 한마디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4마리의 순양, 98마리의 양, 336개의 소재,
더 나아가서 속죄의 염소를 189마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심플하게 한 번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초막절.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 때. 여러분, 그 은혜를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초막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얼마 전 한 프로그램을 보니까 별을 연구하는 과학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별, 우리가 이것을 뭐 항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체 발광, 임근택. 스스로 비치는, 스스로 발광하는, 스스로 뭔가 빛을 내는 것을 우리는 항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태양계라고 했을 때 뭐 수금지와 이 태양계에서 항성 하나죠. 태양 하나예요. 태양 하나. 이 항성을 1000만 개 모여야지, 그러니까 이 태양계가 1000만 개가 모여야지 뭐가 되냐면 은하가 된대. 은하. 그런데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그랬더니 인간이 개발한 뭐 망원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보는 망원경이 아니라 전파 망원경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찾는 것만 20조 개가, 2조 개가 된대. 2조 개. 그러니까 은하라고 하는 게 2조 개의 은하가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의 과학 기술로 들여다볼 수 있는 거. 그냥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2조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보는 것은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파 과학자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칠레 북부에 이 아타카마 사막이라는 곳이 있대요. 그러니까 빛이 없는 그 사막에 이런 전파 망원경 같은 게 큰 게 막 있는데 거기서 그냥 우리의 눈으로 밤하늘의 별만 봐도 막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별들이 보이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밤하늘의 별을 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공 조명, 사람이 만든 불빛, 이걸 없애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인공 조명을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성막으로 나가야 된다. 성막의 크기가 얼마냐면 길이가 50, 폭이 25m, 평수가 오늘날 계산하면 약 370평 정도의 전체 성막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성막의 덮개, 4겹으로 되어 있고 성막의 크기, 여러분 10m, 50m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절, 여러분 7월 첫날이야. 7월 1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대속제일은 언제면 10일.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나라도 덥지만 이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 7월 10일 그 한낮 그 성막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온도가 얼마나 뜨거울까요? 얼마나 습할까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는 별 보기 위해 광야로 나간 사람이 아니라 그 광야의 그 길에서 골방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광야로 나가라 이렇게 말할 때 좀 고생해봐라. 야, 너희 선조들이 어렵을 때 100년 전 순교하면서 고통당하며 교회 세웠던 그때로 돌아가라.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골방을 만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어렵고 가난하고 형편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시는지 알죠? 아닙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집에서 찬막 치고 기도하면 되죠. 요즘 뭐 캠핑장 가도요, 큰 텐트 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1인용 캠핑 텐트 쳐놓고 자는 사람도 많아요. 집에다 그냥 그런 텐트 하나 쳐놓고 침대에 앉아서도 무소부지의 하나님,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침대 속에서도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광야로 나가라고 말하고 그곳에 왜 천막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1년에 단 한 번 너희는 천막을 치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에도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이 초막절처럼 우리 인생의 그 하프타임, 남보다 넉넉하고 행복하고 부유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가 누구이든지 너희는 반드시 광야로 나가라. 너희가 갈대를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를 보기 위해 광야로 나갔더냐? 아니면 너희가 광야로 왜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냐. 옳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어떻게 오늘 우리를 돌보셨고 어떻게 그 인생의 길이가 무너질 때 오늘 우리를 치료해 주셨고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질 때 어떻게 오늘 우리가 반석을 치며 오늘 우리가 살았고 원수를 만나고 인생을 가로막는 여러 문제 속에서 어떻게 산으로 올라가 두 손 들었는지를 기억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인생의 후반기를 기약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남은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여전히 알지 못하며 먹고 죽은 인생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